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벌써 저희 시애틀 만납교회에 예배를 드린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실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이 1년이라는 주기, 1년이라는 사이클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잠시 멈추어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작년 이맘때와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 이제 세컨 이어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간혹 누군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도 지나가듯이 부드럽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 권면하시는 분들께는 좀 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애틀에 좋은 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러한 권면을 저도 드리고는 했습니다. 저는 늘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교회 개척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성세대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냥 청년 사역 평생 하면서 이제 60에까지 그냥 시켜주는 대로 제까지 청년 사역을 하는 게 실은 제 꿈이었던 거죠. 실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교회를 개척할 바에야 그냥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작은 교회, 부교역자 없이 사역하셔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을 도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례가 없든지 아니면 아주 소액의 사례만 받으면서 어떤 담임 목사님, 그냥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내가 도우면 어떨까? 그러한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 역시도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상하게 들리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개척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계기가 있었어요. 항상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떠한 말이 저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했는가? 이 말씀이었어요. 정말 여러 세대의 여러 명의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이 말을 지나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계속 뇌리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인가 대단한 비전이나 대단한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오직 하나, 예배를 놓고 했던 것 같아요.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드려야겠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납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1년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다시금 예배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교회의 성장이나 사역보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시작했으니까요. 예배가 없는 분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으니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모자람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시금 다짐을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다 함께 소중히 여겨서 우리 1년 전만 돌아가 보시면, 그죠? 정말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이 자리에 다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물론 오신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새가족반을 하면서 다들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나오셨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모였으니 꼭 잊지 말아야 할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사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요즘 하고 계세요? 다 하나하나 중요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기도를 뛰어넘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기도, 정말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기도,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돈이 많게 해주세요, 재력이 넘치게 해주세요, 건물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엄청난 기도 한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기도의 방식은 뭐였죠?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그래서 성경에서 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은 지금은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1세기로 돌아가면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이 서 계세요. 랍비는 보통 앉아서 가르쳤고요, 사람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는 것이 리스펙트, 경의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엇이라 말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인격, 그 정체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족속의 존재를 있게 만드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막 빌드업해가는 게 느껴지시죠? 도대체 무슨 기도이길래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드리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오늘 만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저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 그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어때요? 실망하셨어요? 그죠? 대사도가 좀 더 거창한 걸 넣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나요? 교회가 만배로 부흥하게 하소서. 약간 교회 재정이, 그죠? 한 1000배로 불어나게 하소서. 고작해봐야 기도한다는 게 속사람? 혹시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뭐가 달라지나?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면케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혹시 원하세요? 안 원하시는 눈빛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있습니다.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강건하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다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그냥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건강 좀 더 하게 해주세요? 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속사람에 대한 기도를 오늘 하고 계신가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그럼 속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에 다 해답이 담겨 있겠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건강한, 속이 강건한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신 거. 그냥 깡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뭐 갑바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단순한 담대함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거하시는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 카디오 엑서사이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카디오 운동이라고 그러죠. 심장 운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장을 의미하는 뜻이 바로 카디오, 그 하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트 그러면 느낌이 그냥 좀 감정적인 것들, 그죠? 이모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어떠한 감정들을 생각하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의 근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던 그 헬라 문화권에서 그 사상에서 이 심장, 이 하트는 단순히 어떠한 느낌,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지성, 인텔렉트, 그리고 의지, 우리의 will,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의지하고 그런 모든 것들,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 근원이 바로 heart, 카디아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는 상태는 어떤 상태니까 그냥 내 마음이 좀 따뜻한 것 같아, 위로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있어서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 나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의지가 마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 다스림 받는 상태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한 가지 기도를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우리는 속사람 빼고 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내 내면은 기도하지 않고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는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다스리지 않은 채, 그저 주변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 기도할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 주세요. 제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다 없애주세요. 그럼 가끔 그런 말씀이 들린 것 같아요. 자신 있니? 뭐가 나올지 준비됐니? 우리 가운데 선한 게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다 올바른 걸 다 하고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렇게 헛된 길로, 완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목회자라고 예외겠습니까? 목회자라고 세상 유혹에서 열애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여기저기서 이 시애틀 지역에도 여러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열심히 사역하고도요, 자기 속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11시 예배 때도 우리 교역자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못해서
쫓겨난 목사 없다. 사역 좀 부족해도 괜찮아. 행정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근데 속에 깊은 것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학도들을 데려다 놓고 신학생 때에 꼭 해야 되는 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 너의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너의 죄를.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죄와 싸워서 이긴 적이 있느냐? 목회자가 자신의 죄를 다스리고 싸워서 이겨내는 어떠한 그런 죄로부터 오버컴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없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로서 중요한 가치와 많이 다르죠. 설교를 잘 해내고 사역을 잘 해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상당히 다르죠. 예배를 잘 멋지게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게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족해서 헛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의 거짓된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그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강건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이 가득 채우면 우리가 어떤 걸음을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걸음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 따라가는 게 힘들까요?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셨나요?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움켜쥐고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서워서 그래요. 실은 무서워서. 그죠? 네. 무서우면 힘이 들어가요. 놀이기구 타보셨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요. 안 그러려고 해도 저는 무서워서 힘이 들어가요. 꽉 들어가요. 네. 우리 은찬 전도사님 이제 초보 운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초보 운전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팔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 오늘 했지요. 무서우면 힘이 들어가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니고요.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목마를 태워줍니다. 아니면 엎혀요. 참 좋았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제 등에 엎이면 특히 저희 막내딸아이 심장이 이렇게 뒤에 닿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한 심장에 닿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빠로서. 그래서 가끔은 애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업을래? 업을래? 그래서 엎였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단호하게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업어주는 걸 좋아하면서도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요. 엎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뒤에서 뻗당길 때가 있어요. 좌로우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위험할 정도로 뒤로 제낍니다. 그럼 제가 딱 붙잡아요. 하지마. 그래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습니다. 왜요? 힘을 안 빼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엎였다고 하면서 실은 엎이지 않았을 때, 힘을 빼지 않았을 때, 내 힘이 잔뜩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배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그게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그 예배의 태도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거기서부터 죽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심령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경배 받으시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는 것보다 나는 예배자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 중심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듯,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걸 하나님께 이렇게 프레스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죽어가더라고요. 예배가 죽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놀라운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힘을 빼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릴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계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떠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까요? 어떠한 역사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18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여러분,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게 돼요? 그냥 사랑을 머리로만 이야기하고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논의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10페이지, 12페이지 에세이를 써서 증명해 주신 적 있으세요? 지식으로? 있으세요? 그럼 안 되는데? 사랑은 그렇게 지식으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그냥 느껴지고 누려지는 거라고요.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심으로 더 이상 지식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초월하는, 경험적으로 아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증명해내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그죠?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피부로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막연하거나 뭉게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신앙이 뭉게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을 행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가 내 삶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막연해요? 그냥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 그 사랑을 주고받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상당히 실질적인 것이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면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요,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면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18절, 그죠?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무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교회에 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도 이곳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로 아는 영역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제 자녀들이 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다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어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안 느껴지세요? 혹시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별세하셨지만 별세하시기 전에 제가 기록하기로 89에 별세하신 것으로 아는데 80대 초반에, 실은 별세하시기 얼마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죠. 80대가 넘으신 연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며 정말 주님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이어령 교수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자신이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에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했대요. 이 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이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실은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부터 그런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과 생명, 그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책에다 담고, 수많은 책에다 담고 강의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손에 못이 박히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더라. 80대 연세에 그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무지 얘기했는데,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많이 강의했는데, 정작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손에 못이 박히도록 희생해 본 적은 없다더라. 죽기 전에 그런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의 비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소박한 비전.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겸허해졌습니다. 저도 수많은 설교를 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과연 사랑의 사람일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 줄 수 있다면, 소박한 꿈.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품는 단어는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함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겸손함, 내 속사람의 강건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 주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감정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의지도 주장해 주셔서 단 한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복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대단한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대단한 어리으리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치나 우리의 타이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센 사람이 되어질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질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 사역의 노하우가 더 있는 사람이 되어질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 필요도 없고요, 더 영적인 영역, 기도빨이 더 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은사대로, 주신 대로 자유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요,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저는 80 넘어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미 80대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더 일찍 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리고 교회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년을 돌아보면 참 그래요. 너무 감사한 것은, 물론 다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1년 전에 혹시 생각하신 분 계세요? 계세요? 그럼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못했거든요.
정말로 그냥 뭐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예. 그래서 다 감사해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예.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야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굶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뭐. 그래도 교인 5명은 되니까 다행이지. 저랑 와이프, 우리 애들 셋. 예. 그때 큰애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부니까 일단 유스랑 초등부는 됐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1년 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가족반에 오시던 분에게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새가족이 없어서, 새가족반을 하실 분이 없어서 새가족반이 취소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시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눠드렸어요. 이제 저희 6개월 됐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죄송한 마음에, 저희가 아직 6개월밖에 안 돼서 이렇게 좀 아직 미비합니다. 이제 8개월 되어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항상 놀라셨어요. 성도님들이 6개월밖에 안 됐냐고.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을 해주신다니까,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년도 이맘쯤에는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어떤 성도, 그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기대가 돼요. 어떨 때 할까요?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 그저 뭐 하는 거예요? 그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소망할 때에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꿈꾸지 못한 걸 제가 어떻게 이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셨죠? 한 분도 이거 꿈꾸신 적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네요. 생각하지 못한 거 어떻게 해내셨어요? 그죠? 그러면 답은 하나네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1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돼요? 오직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앞에 처음에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딴 거 하나 안 바라봤잖아요. 그저 우리 함께 예배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시는 성도분도 한 분 한 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의 갈급함 하나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건물이 있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대단한 사역이 있어서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예배 하나 바라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답이 또 나오네요. 그럼 그 예배 하나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예배에 두고 예배의 마음을 쏟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또 1년 후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에서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겸손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가? 겸손함의 반대, 교만함이란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을 자신이 평가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그것을 자신이 가로채는 일이다. 그러니까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마치 정답이냐?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그보다 능히 하실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답을 내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생각하는 것 역시 교만이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싹트기 시작한다. 예배로부터 오늘 멀어지잖아요. 반드시 교만이 싹트게 될 거예요. 조그만 타이틀 하나, 조그만 성과 하나, 조그만 생각 하나 때문에 인간은 교만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2가지를 내려놓고 1가지 마음을 장착할 것을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다 있으신 거 제가 알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꼭 2가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우리가 안 지켜도 돼요. 아마
그 마음이 내가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힘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서로를 향한 불신과 평가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죽이더라고요.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good intention,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생각 때문에 예배자의 입장보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저 사람이 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목사가 저렇게 가만두면 안 돼.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이 이렇게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불신과 경계를 하게 돼요. 저도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을 들어줄 사람 찾으면 성도를 반으로 나누면 불신과 경계가 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요. 그럼 교회가 서요 못 서요? 못 서요. 그래서 목사 책임이 커요. 저도 목사님들이 다 하는 거 아니지만 술은 모두의 잘못이죠. 목사는 절대 편을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저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세워질 거, 그러니까 제 눈치 안 보셔도 되고요. 하나님 눈치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불신과 경계, 내가 교회를, 근데 그게 good intention에서 나오는 거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서로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 우리 만납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 불신과 경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것. 사랑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불신과 경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포용과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신과 경계를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힘 빼셔도 돼요. 어느 누구도요 교회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만 정말 잘 예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교회 정말 무너지지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이전에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는 거 알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예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정말 보지 못할 일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두려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걱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예배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첫 번째 경계해야 되는 거, 내가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예배자이기보다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입장에 서시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먼저 정체성이 뭐예요? 아까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가 교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싹튼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일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앞설 수 없어요. 제가 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부탁드리지 않고 맡겨드리지 않으셨겠어요? 가능한 한. 왜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내가 예배자이기 이전에 마치 이 목사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 만납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의 정체성이 생기면 반드시 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여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 자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어떠한 역할을 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기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요. 예배자의 심령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사람의 눈이 더 크게, 사람의 시선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사람의 말들과 생각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마치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을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간절히 또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바라보며 나오셨어요? 예배하기에 나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을 우리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에 또 여러분 오신 시점에 주셨던 마음, 오직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으셨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하실 그분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감사해야 되고요, 예배가 기뻐해야 되고요, 예배가 소중해야 됩니다. 우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우리의 그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엎드려진 사람을 쓰십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엎드려진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 앞에 엎드려 오직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직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그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 온 세상 가운데 이것이 교회라고,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세상에 선포해 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뜨겁게 사랑하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길 바라요. 서로를 경계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함께 신실한 걸음 걸어주시고 예배를 사모해 주시고, 이 종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앞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찬양 소리에 힘을 얻고, 또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 경청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새겨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예배자의 심령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예배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마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결정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우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흘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고 정필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될 때에, 그리하여 반대가 없어질 때에 교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늘 예배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게 문제가 아니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방법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우리의 간구에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우리 지성에 있는 것들,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 그 속사람이 진정으로 영으로 강건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여 아버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감싸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손에 못자고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아버지 그 fullness of Christ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풀리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늘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하여 이 처음 1년 전에 이 자리에 모였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1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것 사람한 사람이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을 잡은 거의 결단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치유가 필요함은 실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치유와 아픔들은 다른 것으로 외면과 그러한 벗어남과 회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는 오직 다른 교우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주님,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줌으로써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잡으신 그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의 시간을 함께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붙잡은 손을 아버지 우리가 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받은 상처들, 교우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닫혀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피하며 묻어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오직 성도의 헌신을 다한 사람,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를 통해서만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사랑임을 믿기에 아버지 시간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머리로만 이야기하고 머리로만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론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만남교회를 통하여서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정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우리 가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져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간에 놀라운 회복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우리 만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전의 것들에 얽매여 있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서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다스려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느끼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뿌리가 박히고 터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이 꿈꾸고 이 세상이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만남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첫 예배가
모이게 하여 주셨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 수 있었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 주님 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간구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하나만 붙잡고 바라보며 나올 때에 오직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또 1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벌써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기쁨으로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이 이곳에 오는 목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대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 하여 주시고 예수가 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며 예수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흘러나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미시며 봐라, 이런 교회가 있지 않냐,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그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온 세상에 대하여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 만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사 그들 삶에 놓여진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살아나가는, 그리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놓고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건송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